지난 5월 1일에 인천 수목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성경적 효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잘 알고 바르게 실천하세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5월 19일 아침에 팀 켈러 목사님이 본향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떠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향으로 가셨어요. 본향으로 가시기 며칠 전에 그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과 자기를 사랑해 준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But I'm ready to see Jesus.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예수님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Send me home.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먼저 본향에 가신 두 목사님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글을 여기저기서 보고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남기는 인생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어떤 흔적을, 향기를 남기고 풍기고 사셨나요?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는 우리의 악취나는 인생을 하나님 생기 가득한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육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주님의 손 잡아주심 속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만나 뵙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의 흔적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잡아주신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이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곳에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들은 항상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잡아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벽창호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고집불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벽창호는 원래 벽창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양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가 크고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그 지방의 소들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끌고 가려면 고집스럽게 버텨서 웬만한 어른들도 다루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힘세고 고집센 벽동과 창성의 소들의 특성을 빗대어 벽동의 벽, 창성의 창, 소우 붙어서 벽창우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말이 고집세고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이게 되면서 벽창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집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고집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중심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에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향로로 번역된 마흐타는요, 제단으로부터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제사장은 향로에 제단의 불씨를 담아서 내성소로 들어와 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향을 태우는 불로 반드시 제단의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서 다른 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자면 불법의 불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모두 10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법의 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 도중에 누군가가 무당 방울을 흔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역겨우셨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이 가져온 인재, 참사였습니다. 어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잘 지었습니다.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도 받았고 말씀대로 제사장들도 세웠습니다. 위임식도 말씀대로 했고 첫 번째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회막 안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웠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와 했어요. 저절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성을 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하는 함성과 엎드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이 탄식과 침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잘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누굴까요? 아론의 장남, 차남이에요. 이들은 아버지 아론과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을 뵙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 누구보다도 영적 체험이 있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범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보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술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자신이 없으면 안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간혹 저한테 목사님, 외국에서는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던데 왜 우리나라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술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셔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먹고 먹으라 그러면은 먹으실 건가?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답하냐면요, 그러면 술 한 잔 따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렇게 한 잔할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술 마시고 제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드실 거면 드시고, 그러지 않을 거면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붙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명시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거룩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온 백성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론이야말로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걷어들여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때 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아론은 불순종한 아들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 처리를 맡기는데요. 그런 다음에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이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아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풀고 옷을 찢을 수 없었어요. 아론에게는 아들들이었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형님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정당하다고,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관유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부음받은 기름을 말해요. 제사장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와 접촉하고 장례하는 것은 부정한 일, 곧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절대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하셔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과 의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연락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른 불, 다른 복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순전한 말씀의 복음이 우리 예배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요즘 금요 심야 예배 때에 제가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신 것이죠. 최초의 일터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빠진 예배는 헛되고 위태롭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속에 취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중심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중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불순종의 예배의 형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중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예배의 중심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도, 찬양대도, 오케스트라도 그 누구도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가는 저도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찬양팀도, 찬양대도, 오케스트라도, 예배위원들도,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혹시 신천지에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들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 중심되지 않아서, 이만희가 중심이라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여기저기다가 막 건물 짓고 땅 투자하고 별짓 다 하고 있던데, 여러분 거기가 왜 이단이에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중심이래요. 참 죄송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장길자는요 이혼녀예요. 하나님이 이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2번으로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예요.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된다면 1번으로 가 있는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께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1번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번에 둔다는 것은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사장의 옷도 갖춰 입었을 것이고 향로도 들고 있었고 거기에 불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져간 불이 다른 불인 거죠. 외적으로는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적당한 순종이 아닌 철저히 예수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이들을 불로 심판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나야말로 제단의 불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가.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요한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들이면 좋겠어요. 오늘이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때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진 않나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거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심판의 불이 아닌 은혜의 불로써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 저를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